중요한 일이나 기억에 남길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래를 통해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던 신앙을 또한 전수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시편 중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몇몇 사건들을 배경으로 부르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성탄 시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때를 가리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연말 연시 참 바쁜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때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였다면 이 시편은 지금 우리들이 부르기에 딱 좋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평화의 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이 요즘에 딱 맞는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는 모습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 하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이 말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일각에서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 부르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스리시고 왕이시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하려고 또한 지워버리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또한 심판을 나타냈으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 세를 규합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반대, 적대 활동들을 나타냅니다. 떠들썩하게 선동하여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꾀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이와는 다르게 그들의 잘못된 말들, 잘못된 생각들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이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틈만 나면 흠을 잡으려고 하였던 모습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들의 입술은 얼마나 정말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취지를 내세웁니다. 마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박된 상태인 양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박된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켜주자, 이런 취지로 하나님께 대적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폭군이나 또는 사이비 교주 정도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세상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자신들만이 누리는 삶,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자유와 인권을 즐겨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많은 향락을 누립니다. 이 12월 성탄 시즌이 그들이 가장 크게 향락을 누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춥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반면 세상이 욕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러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부르짖는
인권을 부르짖는 이 세상은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자유가 이기적이요, 그들의 인권이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한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세상을 향하여 잘못되었다 정죄하시고 남을 위한 삶을 살라 하시니 더욱 싫어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세상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또한 반응은 아주 놀랍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으신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행동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무관심하시지도 않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 그리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분명히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전히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왕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보내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알게 하시려고 새로운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 새로운 왕이 2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 메시아는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가장 필수적인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향하여 6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도대체 세상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메시아께서 가지신 권세는 질그릇 같은 세상을 철장으로 다 깨어버릴 만큼 그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처럼 메시아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과 용서로서 세상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원수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덧입게 하십니다.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의 참맛을 느끼게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해방의 참된 의미를 메시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통치와 사랑입니다. 억지로 무릎 꿇는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엎드림과 순종입니다. 세상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하여 녹여내신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12절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천국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노래합니다.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적하는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세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하늘의 평화를 알았기에 오히려 더욱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크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것이 이 대적하는 세상 앞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발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 곧 복의 통로가 되고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성탄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이 주일에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